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주장하던 육체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요. 이제 우리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갔는데 이 생명은 이 땅에 있는 생명, 육체의 생명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육체의 생명은 언젠가는 다 죽음을 맞게 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죠?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이고 이 땅에 있는 생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실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 육체로 사셨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이미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을 아세요.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을 체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이 땅에 육체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인도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야 되는 길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여야 돼요. 왜 그런 거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도록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계속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누가 나타날까요? 어떤 모습이 나타나죠?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그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기가 그리스도, 자기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그가 죽으심과 같이 자신도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이에요.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 이게 망상이 아닙니다. 허황된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교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고요, 정말 신비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영생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에서 임한 생명으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수치를 당하시고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위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으신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죄 가운데 죽을 운명에 있는 우리 인간을 살리고 영생하는 생명을, 그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죄 사함 받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자신이 죽을 육체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었어요. 자기에게 부활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구나. 그래서 다른 죽은 자들과 같이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나에게 그 은혜가 부어졌기에,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기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부활이 사도 바울에게 이루어졌나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믿고 사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사도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잡혔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쫓아가는 중입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쫓아가죠? 어떻게 잡으려고 쫓아갑니까? 자기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장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가지? 왜 저 사람은 고난의 길을 택하는 거야? 저 사람 왜 어쩌다가 저런 삶을 선택했을까? 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임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계속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자기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난 그걸 이제 내가 잡혔기 때문에 나를 붙잡으신 그분을 쫓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까요?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지금까지 해왔던 거,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잡으려고 하는 것들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십니까?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전 삶을 그렇게 드립니까? 라고 말하지만은 아닙니다. 이 정도, 이만하면 됐습니다 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 정도 했으면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죽음까지도 감당하셨던 것처럼 자기도 그런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삶을 사셨는데 나도 여기서 그냥 이 정도까지 하고 그냥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처럼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하는 일이었어요. 자신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계속 전도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계속 전도하다가 나중에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혀서도 그의 꿈은 내가 스페인에 가서도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끝나질 않는 거예요. 계속 자신 안에 임한, 자신이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도 동일한 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내가 이걸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속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쉴 만한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계속 주장하시기 때문에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계속 인도해 가시니까 자기는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붙잡으신 그리스도를 쫓아서 이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불러주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에 비하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그분께서 행하신 거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헌신, 봉사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내가 한 봉사를 대단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쯤 했으면은, 이 정도 했으면 나도 쉴만한 거 아니야? 연말이 되면은 이런 열심으로 봉사하던 분들 중에 이 정도 했으면 좀 쉬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정말 수고하고 헌신 많이 했지만은, 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렇지도 않은데 이제 좀 자유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좀 쉬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에 가신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시지 않을 때까지 너 됐어,
너 그만해 라고 할 때까지는 계속 가는 겁니다. 저는 할 만큼 했는데요. 그리고 막 주저앉아 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가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도 한 일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은 기억도 안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저 이만큼 해놨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또 하나님 안에서 계속 꿈을 꾸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계속 그 꿈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동안도 정말 많이 했어요. 많은 고난도 당했고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계속 지금도 인도해 가시고 지금도 계속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일 감당함으로 받을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쫓아갔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도 그리스도를 쫓아서 따라가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고 자기가 받을 상을 위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저도 이 생각으로 살아가요. 혹시 여러분 중에는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였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것도 여러분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의 남은 생을 어디에다 드려야 되는지를 길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고 내가 가는 길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정말 신기하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어떤 사람은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막 달려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로 막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귀하게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천천히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느긋하게 가는 거죠. 어떻게든지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천천히 느긋하게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떠하든지 간에 가던 대로 가라는 거예요. 나같이 달려갈 사람은 달려가고 천천히 따라올 사람은 따라오고 어쨌든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달려갈 수 있을까요?
그런 삶을 사는 분도 계시지만은 대부분은 그렇지 못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자기가 수도 없이 돌에 맞았다고 말합니다.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여러 차례 넘겼어요. 가난에도 시달리고 추위와 또 강도와 여러 어려움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아직도 투석형을 하는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뭐 인도나 이슬람권 이런 데는 뭐 명예살인이라고 해가지고 막 투석을 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그 인도 힌두교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영상을 우리 선교사님이 가져와가지고 그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너무 끔찍해가지고 그거를 그 오후 예배 시간에 그거를 같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끔찍해가지고 그걸 이제 보여드리진 않았었습니다. 너무 그리스도인들 잔인하게 죽여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일들을 여러 차례 당했습니다. 돌에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갖다 버렸는데 그거 깨어났어요. 살아난 뒤에 그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서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 대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같이 갑시다. 제가 가는 길을 여러분도 같이 갑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는지, 그 길을 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같이 가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갑시다.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갔던 그 길을,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같이 갑시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그 길을 갑시다 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여러 번 이야기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 가야 됩니다.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해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이 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 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만약 그 길을 우리가 쫓아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쫓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반대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가 육체로만 살고 육체로만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생명, 부활의 생명, 영생하는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했어요.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우리의 육체의 일만 행하고 있다면, 땅의 일만을 계속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이 장차 받을 영광은 수치인 겁니다. 부끄러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결국은 반대길로 가면은 결국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섬기고 있는 건 자기 배라는 거예요.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그걸 신을 삼아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받을 영광은 면류관이 아니라 부끄러움이라는 것, 수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세상에 빠져 있던 우리를 건져내신 거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거죠. 받은 겁니다.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께 속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히려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십자가의 원수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계속 오히려 가고 있다면 세상 가운데 계속 가고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내시는 일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가지고 이 땅의 것을 더 취하고 자신의 배를 위해서 살아가면 그게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고자 했던 것과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속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가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차지하게 하고 자기 배를 불리게 하고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면서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안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속해 있으면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고 하나님께 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가지고 세상의 것을 취하고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취하는 그 영광은 부끄러움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 받아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부자가 돼가지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것만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땅의 일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죠? 우리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이미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역사로 우리를 천한 몸에서 낮은 몸을 자기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신다고 했어요.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날 그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천한 몸은 하늘에 거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형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거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변화될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안에 임하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진리를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특별히 올 한 해도 이제 거의 다 끝이 났는데 우리가 뒤의 일들은 생각하지 않고 앞의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이끄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꿈을 꾸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비전을 주십시오. 제게 꿈을 주십시오. 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달려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꿈꾼 대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도우세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계속 쫓아가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저와 모든 성인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